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이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전의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시작은 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토를 어디에 할 것이냐. 우리 이 세상 사람도 집을 짓는데 토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 반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이 토를 그냥 여기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토를 지은 것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의 아리고나의 타작마당, 값을 주고 산 곳, 다윗의 죄가 용서된 곳,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끝난 곳, 용서된 곳. 그러다 보니까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이 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다 찾아봤겠고요. 찾아보러 시켰겠고요. 레위인들한테. 그래서 모리아산은 뭐 하는 곳이냐? 여호와 일에다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전 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다음 세대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또 성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이게 이제 이 씨의 역사죠. 너는 너의 품도 치지 않을 거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딴 이게 이제 성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내가 쌓는다, 교만하는, 내가 다 이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 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분이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세웠게 한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이 주화를 그 입교 시간 때 교육시키는, 너는 언제부터 준비된 사람이냐? 창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정 이력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토를 준비했다는 그 과정 속에는 무엇입니까? 과정 속에는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 지었기 때문에, 토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순서가 있더라. 질서가 있더라.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것. 그리고 세례식은 거기서 철저하게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들어올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서 나는 죽음부터 시작해요. 나는 죽어야지만 나는 그 예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물두멍에 손 씻는 거. 다 완전히 죽었어도 내가 이 땅 사는 날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오늘 내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 받고, 이슬을 이제 떡을 먹고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성도, 이 순서가 굉장히 과정이라 이해하고, 과정도 뭘 따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과정은 우선순위가 내가 죽어야지 거기서부터 역사 나타나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훈련이 안 되면 매일 내 자랑하고 내가 뭐 잘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끝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끝 마무리는 어떻게 했냐? 대충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가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중심에 보고, 말은 그렇게 사단이 갖고 놀지 못했지만 믿음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말 한마디가 다 자신을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죽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끝맺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5장 1절에 모든 일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을 모든 것 버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다 짓고 남았어요.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복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내가 헌금한 거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데 드린 것은 하나님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 복간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드린 것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갔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다 먹고 남았냐? 갖다 버리라 이렇게 안 해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12광주리 그거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그러면 구약은 건물이니까 남은 것 어떻게 성전을 뭐 보수하고 개수하고 뭐 이런 데 쓰겠지만 신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남는 것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지 나 개인적인 뭐 유흥 이런 데 쓰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시작이 얼마나 좀 말씀을 하고 과정도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고 끝맺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 먹어 살리는 데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대해 모르게 되면 다 끝났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가 써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는 것은 전부 다 내 흘러 넘쳐서 성령은 다른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맺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부 다 솔로몬이 성전을 갖고 이 성전 궤를 굉장히 중요시 마무리는 궤입니다. 항상 성전 마무리는 궤예요. 하나님의 궤. 자 마무리 성경권에 다 물질 두고 나서 끝맺음이 뭐냐면 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들과 모든 집하고 눈물을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호와의 궤가 지금까지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 집은 이 백설목궁에 있는데 언약궤가 저 안에 있구나. 내가 다 손을 짓겠다. 그 마음을 하는 기뻐하다 그랬죠. 근데 짓지 못해요.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성에 있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 있어보세요. 이제 저 입구에서부터 지성소 안에 갖다 앉히시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항상. 그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와서 죽고 여기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죠. 들어올 때는 내가 죽어야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죽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여기서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지켜고 말씀 가지고 세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맺음은 언약궤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궤를 누가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아무나 막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차에 갖고 술에 싣고 뭐 이렇게.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다가 베르시 우사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베르시 우사는 4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얼마나 이 말씀대로 이제 귀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착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것이 오래된 사람이 신앙생활 습관적인 오래된 사람의 위기. 내가 지킨다고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안에서 죽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궤는 레위인들이 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강대상을 누가 지키는 것이냐? 레위인들이 지키는 레위인들이 말씀사에 이 세상의 인도들도 의사들도 철저하게 신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인턴 과정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영원 살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대충 마지막 때 됐으니까 집사님, 총독님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가지고 와서 그냥 전달하고 뺏겨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절 보세요. 5절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죄를 매니라. 장로들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죄를 매는 것이. 그 다음에 5절 괴를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이렇게 언약궤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고 들을 때 곧 본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성소 예루살렘 성 지성소 그룹들이 나게 하려니까 그 위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목사님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왜 시대를 따져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은 변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가게 되면 10절 다 같이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10절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10절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들어있다는데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속에서는 이것이 정확해. 교회 안에는 두들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게 되면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9장 3절 4절. 이 말씀 때문에 다들 이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있다는데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정확한 것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두 돌밖에 없어요. 자, 3절 4절.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3절 시작. 또 둘레 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에서는 이제 나눠져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세 가지가 안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은 구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완성하고 솔로몬이 한 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증거판 안에는 뭐만 있는가? 2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궤 속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 쉽게 넣은 판. 그것만 궤 속에 있어요. 또 한 번 살면 출애굽기 40장 20절. 출애굽기 40장 20절. 궤 속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구약시는 그렇게 했죠. 확인하는 거예요. 궤 속에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한 것은 궤 속에 이것만 집어넣었죠. 다른 거 궤 속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신약에 와서 이것을 해석상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 같이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 속죄서를 구했다. 그렇게 궤 속에는 뭐만 있어요? 증거판. 그러면
만나는 건 어디 있는가 한번 볼래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3절로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자 같이 그러면 이것은 궤 안에 있고 어디 두었는가? 자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어디요? 앞에다 두는 거예요. 궤 앞에다가 그 속에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항아리를 담아다가 그 속에 이제 항아리 속에다 뭘 담았어요? 만나를 담는 것이고 그 항아리 자체를 그 앞에 두는 것이죠. 여기 34절 이렇게 돼요.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 간수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오늘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솔로몬이 한 게 맞잖아. 그 안에는 궤 외에는 없어요. 저 증거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두 돌판 외에는. 그러면 지팡이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 한번 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민수기 17장 10절. 민수기 1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럼 지팡이는 어디 있느냐? 지팡이가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어디요? 앞이지 그 안에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죽지 않게 하라. 그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했느냐? 신약이기 때문에 해석이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맞는 것이죠. 뭐가 맞아요? 오늘 말씀에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후 여호와께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오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모세는 그 안에 이것만 넣지 다른 거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터가 어디냐? 그 과정 안에 과정이 무엇이냐? 시작과 과정과 끝을 정확하게 성경에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궤 안에 두 돌판이 왜 다른 것이 없느냐?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식적인 사람이 꼭 이 시대에 말씀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가 말씀 전부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면 다들 왕이 되라 좋아했다가 말씀 전하니까 다 도망가고 12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야 말씀 오는 사람들이 소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뭐하는 성전터가 어디 있으며 시작이 어떻게 있으며 과정이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말씀사였던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를 전부 다 가두어버리고 다 마지막에는요 정말 무섭게 되죠. 진정한 말씀사야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세상 것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이 너무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국까지 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제자훈련 하는데 어제 그 교육시키는데 간증을 했느냐? 신앙고백에 간증을 했냐? 뭐 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매일 만나는 말씀의 시간. 그런 말씀을 매일 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예배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뭐만 있다고요? 교도를 십계명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주한테 이 십계명 외워라 했더니 정확하게 외우더라고요. 자, 우리 찬송합니다. 203장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 전하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말씀 듣는 것도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그런 주님의 행할 때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만재배 드릴 때는 주와 입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성찬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순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들어가시고